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두 장 분량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요. 다 읽지 못하고 중요한 3장 17절에서 19절,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상 3장에서 4장입니다. 큰 그림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덜 중요한 족보가 먼저 나오고 중요한 족보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 관점으로 복습해 보면 1장 마지막에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2장 1절에서 2절은 야곱의 12아들을 언급합니다. 처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장절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1장과 2장을 끊어서 보지만 원독자들은 끊어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보면 누가 중요하다? 야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의 12아들에서 파생된 12지파 족보를 언급하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이 구조는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예요. 가장 중앙에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구조를 그려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족속의 복속이 되죠. 그리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그리고 정중앙에 레위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요단 서편에 다섯 지파 반이 나오는데 요단 서편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8장에 또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8장 살펴볼 때 보겠지만 포로 귀한 백성 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많았습니다. 남과 북이 나눠질 때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유다 지파는 여기 언급을 했고 베냐민 지파를 나중에 두 번 언급하는 것은 포로 귀한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또 이 부분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어제 본문 2장과 함께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2장에서 4장까지를 그려보면 2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 나오고 그리고 3장에서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을 언급하고요. 4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후손을 언급하고 4장 24절에서 43절까지는 짧게 나중에 유다 지파에 복속된 시므온 지파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유다 지파가 여기 있으면 시므온 지파는 이 안에 있어요. 보통은 지파별로 따로따로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복속이 되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여호수아 볼 때도 한번 살펴봤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를 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로 보면 지금 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족보, 다윗의 후손의 포커스를 두면서 볼게요. 3장 1절에서 9절에서는 다윗의 자녀들을 언급하는데 다윗이 40년을 통치하는데 헤브론에서 몇 년 통치하죠? 기억나시나요? 7년 6개월. 이때 나온 아들이 6명 부에 나오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을 통치하는데 여기서 낳은 아들 13명, 도합 19명을 1절에서 9절까지 언급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10절에서 16절에서는 솔로몬의 자녀들을 기술하다가 17에서 19절에서는 특별히 여고냐를 부각시킵니다. 여고냐. 여고냐는 때로는 여호야긴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여고냐의 이름 혹시 아세요? 고니야라고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한번 딱 정리하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고냐, 여호야긴, 고니야,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요시야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17절에서 특별히 17절 이후에 여호야긴, 즉 여고냐의 후손을 언급하죠.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뀐 이름인 여호야긴을 쓰지 않고요. 원래 이름인 여고냐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이름을 자꾸 바꾸잖아요. 여호야김도 원래 엘리야김이었다가 여호야김으로 바꾸듯이 이렇게 바벨론이 계속 자기들의 관점으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자기들의 신관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는데 여호야김은 바뀐 이름이고 여고냐는 원래 이름인데
여고냐라고 해요. 여기서 여고냐의 야가 여호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들어간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왜 여고냐와 여고냐의 후손을 강조하냐면 이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생뚱맞게 풀려나요. 이 내용이 열왕기하 마지막, 예레미야 마지막에 기술됩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이 열왕기하 마지막이고 예레미야 끝부분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여호야긴, 여호냐가 2차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잡혀갔다가 갑자기 바벨론 포로지에서 특별한 사유를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데 37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어서 왕이 된 에월무로닥이 그를 풀어주고 나서 왕족과 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없는데 우린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여고냐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고냐를 살려두신 겁니다. 그래서 왕족 대우를 받고 그 후손으로부터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수룹바벨. 손자가 수룹바벨이에요. 포로기한 지도자도. 그리고 그렇게 쭉쭉쭉 흘러서 결국 그 족보에서 누가 나오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여호야긴, 여고냐, 그리고 수룹바벨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족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 여고냐는 열왕기 저자, 예레미야 저자, 역대기 저자 모두 강조하고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 역시 강조합니다. 포로 중에도 다윗 언약의 중심인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그 족보를 통해서 나중에 포로 귀한 지도자이자 성전 재건 지도자인 수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심판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 다윗 언약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족보로부터 인류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역대상 청중에게 주는 메시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지금 일어난 일로 낭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멀리 봐야 돼요. 늘 우리는 일희일비 하잖아요.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을 가지고 기뻐하고 절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지금 일어난 작은 일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 안목을 가지고 인생과 인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당장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긴 악몽을 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면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 안에 오늘 하루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제가 처한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관점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애쓸까요? 당장은 일어난 일로 낙망하거나 단순하게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오늘 하루, 그 하루를 주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일비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